말씀입니다. 11장 말씀 두 번째 말씀. Everything I know, should know, I learned at the kindergarten. 성찬에 대한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원래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그 책을 쓴 로버트 풀검인가요? 그 사람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시애틀 사람이었어요. 만나보지도 못했고 하지만 시애틀에 살았다고 책에는 써있더라고요. 반가웠는데 오늘은 그 제목을 이용해서 성찬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애를 처음으로 학교를 보냈는데 미지건주에 있는 그랜드 레피지에 브룩사이드라는 크리스천 스쿨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첫 애니까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 보여드리고 있더니 조금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은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애를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색색 서랍을 보여주는데 쫙 하는데 그 파일들이 52개가 쫙 놓여있어요. 매 주별로 뭘 할지 이미 쫙 놓여있는 거예요. 킨더가든에 뭐 그렇게 가르칠 게 많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매 주별로 해야 될 일과 애들의 발달 상황에 맞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관록 많은 선생님인 거예요. 그런 할머니 선생님이 애를 받으셨는데 영국뿐만 아니라 애기들이잖아요. 천당 지축 한 20명이 막 꼬물꼬물 거리는 애들이 있는데 몇 주 뒤에 그 학부모 상담이 있는 거예요. 컨퍼런스에 있다가 가보니 그때 놀랐어요. 이 애기들이 학생들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줄을 서는 거 때라로 물리면 뭘 해야 될지 쪼르륵 가고 그 다음에 야 얘네들 벌써 키즈들이 2주 만에 스튜던트가 되는 거예요. 야 선생님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인간들을 학생으로 만들었을까. 정말 대단하다. 이게 정말 그 능력 많은 선생님의 능력이에요. 킨더가든 선생님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에 갔는데 선생님이 잘한다 그래요. 우리 아들 잘한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말할 게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영국인은 근데 왜 학교에서 줄 쓸 때 왜 맨날 맨 앞에 쓰려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집에서 1등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쳐줘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국 사람의 정서인지 아니면 우리 집에서 그렇게 1등하라고 안 가르쳤는데 목표를 높게 가져라라는 말은 했겠지만 맨날 앞에 쓰려고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1등 안 해도 된다. 꼭 1등 할 필요는 없다. 라인업 할 때 그게 1등이 아니다라는 거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고 이제 지적사항은 없어졌어요. 이제 안 그러죠? 그래서 그 후로 평생 이제 라인업의 1등, 밥을 제일 빨리 먹는 게 제일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킨더가든 때부터 잘 자라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식사 시간에도 맨 앞에 서봤자 그게 그거야. 운동 한장에 갈 때 줄 쓸 때 맨 앞에 설 필요는 없다. 특히 한국 사람들 앞에 쓴다고 잘 되는 거 아니니까 양보도 하고 옆에 사람 생각도 해봐라. 아멘? 이거 다 배우셨죠? 우리 1학년 선생님이든 킨더가든 선생님은 다 가르쳤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도 이거와 관계된 것입니다. 오늘 11장 말씀에 성찬에 관하여 말합니다. 11장은 교회 때 입는 옷에 대하여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분량상 2부는 성찬에 관한 얘기가 계속됩니다. 같이 읽으시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듣고 어느 정도 있거니와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오실 수 없으니. 잠깐만요. 여기 아직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저거요. 꽂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후반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에 올 때 무엇을 입느냐, 모자에 무엇을 쓰느냐를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만 머리에 써야 되고 여자는 신경 안 씁니다. 무슬림들은 옷 전체를 다 가리면서 얼굴을 여자들이 가린다. 카톨릭 신자들은 여자들이 머리에만 쓰고 남자는 쓰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데 개신교회는 아무도 안 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런 전통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 있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만들어서 이거는 변하지 않아야 될 전통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바뀌어도 되고 모자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거는 버릴 수도 있고 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심되는 말씀을 버릴 게 없죠. 주님께서 만드신 의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참여하시고 하라고 말하셨던 것들은 세례하고 성찬 예식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취임식, 개업인사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주님께서 만드신 의식 두 가지 뭐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대대로 해야 될 영원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확장되고 진전되다가 좀 더 많은 역사가 생기니까 더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들이 더 붙여져서 카톨릭 교회는 그 성스러운 예식을 7개로 확장시켰어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죽을 때 하는 종부성사, 임종시에 받는 예배도 이것도 성스러운 의식이지. 성스럽지. 죽어서 이제 가는 거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거니까 성스러운 거지. 신부 앞에 와서 자의 죄를 고백하고 하는 거, 죄 고백은 성스러운 거지. 결혼도 성스러운 거지. 사제가 되기 위해서 서품 받는 거, 사제로 나오니까 평생 주님만을 섬기겠다 하니까 그것도 성스럽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7개의 성사를 만들었어요. 하다 보니 다 거룩해. 개업 예배도 거룩해. 백일잔치도 거룩해. 다 거룩하면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면서 예배 의식도 세례와 성찬만이 가장 거룩한 의식인 거다. 이거는 지키고 나머지는 다 인간의 의식이니로 격화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성찬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세례와 성찬이 우리 기독교 교회의 예배의 중심입니다. 아멘? 그런데 과연 우리가 카톨릭 교회보다 성찬을 더 자주 하게 되느냐?
주님께서 만드신 세례와 성찬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가장 중심이다라고 강조하던 개신교가 실제로 카톨릭보다 세례와 성찬에 더 많이 참여하느냐? 뭐 세례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둘 다 치고, 성찬은 언제든지 빵과 포도주가 준비되면 모일 때마다 기념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개신교회가 성찬을 더 자주 하느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성찬 빈도는 2번입니다. 1년에 2번. 언제? 부활절 때 1번. 가을에 모아서 또 추수감사절 즈음에서 1번. 그때 성찬식하고 세례식해요. (1년에) 2번밖에 성찬을 하지 않는 신자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묵상하게 될까요? 부활절에는 또 고난주가 즈음에서 성찬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죽으셨구나, 그 빵과 피를 먹은 다음에 다 잊어버리다 6개월쯤 있다가 또 추수감사절 때 1번 하고, 다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 해 4월에 또 1번 하고, 6개월에 1번씩 하면 새롭겠죠. 아, 그래, 요 사이즈 요 기억난다 하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신자들은 1년에 2번 성찬을 참여하지 못합니다. 맨날 교회 나오다가 어떨 때 교회를 빠질 때가 있잖아요. 빠졌는데 하필 그때 성찬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1년에 1번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1년에 1번, 만약에 1년에 2번 빠졌는데 하필 그때 해요. 그러면 2년에 1번 해가지고, 야, 진짜 새롭다, 반갑습니다, 2년 만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2년마다 1번씩 성찬을 받는 마인드가 이게 바람직한가? 이렇게 된다. 근데 이미 또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한국교회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매달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매달 수천 개 조각을 자르고 있습니까? 그런 편의상, 또 실제 이유 때문에라도 1년에 2번밖에 못 하는데, 그것이 1년에 1번 하게 정말로 오랜만에 성찬을 대하게 된다. 반면에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찬의 가치를 격화시키지 않냐는 카톨릭에서는 거의 매주마다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시간에 이제 그린 레피지에 2주 동안 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레고리 베네딕트 수도사들과 함께 매일 7번씩 계속 기도에 참여하면서 시편 읽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7번인지 8번인지 맨날 헷갈리는 거는, 10시에는 매일 예배가 또 있어. 그러니까 나로서는 8번 모이는 거야. 그죠? 기도는 7번이고 예배가 매일 있다고요. 예배니까 설교가 있고, 그리고 성찬이 있어요. 근데 거기 성찬은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기울여 줍니다. 그러니까 벌컥 잔을 계속 돌려요. 처음에는 이 양을 조절 못하니까 저도 이제 벌컥 한번 먹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 알딸하죠. 거기는 그냥 순수 포도주를 그냥 쓰니까 알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10시에 또 가서 성찬하고 벌컥 하니까 또 알딸해요. 이걸 일주일 동안 매일 해보세요. 안 먹던 사람이 매일 하니까 이게 약간 이제 알딸하더라고요. 그걸 2주도 넘어가니까 기다려져요. 매일 아침, 이제 한 번 또 새로운 또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렇게 개운해지는 마음으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만약에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몸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그의 고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을 시청각으로 느끼면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한 달에 1번이라도 하자. 그렇게 하면서 성찬을 받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너무너무 이걸 오랜만에 하네요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을 한 달에 1번씩이라도 묵상하며 되면서, 혹시 빠지면 2달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하라고 지키신 명령들을 우리가 계속 지킬 수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 매주마다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게으르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보자. 그러는 것이 1년에 한 번, 2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뭔가 더 이게 이유가 있겠거니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거 참여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청산 참여했을 때는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앞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뭘 받는 것도 옆에 사람 보면 따라 했는데 그 다음에 익숙해지니까 1년에 한 번, 2번이라도 돼요. 그러면서 웃기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 어쩌라고. 피아노는 항상 슬픈 음악을 치고 목사님은 눈물 흘리는 예수님 잡혀가시는 거 성경 읽어주고 분위기를 막 이렇게 청소년 수련회 캠프파이어처럼 이렇게 막 만드는데 뭐 그렇게 애잔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은혜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빵이라도 많이 주면 모르지만 이거 조금 주고 많이 맨날 불평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성찬이 뭐 하자는 거냐? 은혜를 성경에 써 있는 것 말고는 어떤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괜히 사람들을 쳐다보죠. 사람들도 괜히 성찬을 받기 위해서 할 때 진지한 모습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슬픈 마음을 띄워보려고 참 웃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이 도대체 1년에 한두 번 하니까 더욱더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던 회개를 하려다 보니 이게 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서 좀 성찬이 이게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성찬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고 다시 생각을 달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우리 팀들하고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충북, 음성, 괴산 이쪽으로 선교 여행을 한 15명이 갔어요.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그 감리교회예요. 그런데 성도들, 농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한 10명 가니까 얼마나 또 교회가 꽉 찬 느낌이 됐겠죠? 전혀 모르던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려요. 설교 말씀도 우리가 늘 듣던 게 아니니까 낯설어요. 긴장이 돼요. 남의 교회예요. 다른 교회 와서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찬식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뜻도 알아요. 그러고서 줄을 섰어요. 빵과 포도주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데 그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아, 이 빵이 우리가 살던 잠실에 있는 내 교회에서만 먹는 그 빵과 사이즈는 틀리고 맛도 틀리겠지만 나는 이 의미를 안다. 그래,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내 빵이고 몸이고 이것은 나를 위해서 흘린 피구나. 그런데 여기 있는 충북 음성에 있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 농부들도 이 뜻을 알고서 지금 줄을 섰구나. 그 감리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나 장로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고 있구나. 우리 같은 빵을 먹는 사람들이구나. 내 형제 자매들이구나. 지금도 온 세계에서 다 성찬식을 타는 사람들이 다 내 형제 자매들이구나. 이 빵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결국은 한 떡을 먹고 마시는 형제들이구나. 주님의 제자들인 것이구나. 이 떡을 먹으려고 줄을 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주님의 제자들이구나. 부족하고 아직도 다 엉성하지만 그래도 줄을 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주님의 떡과 피의 몸과 피의 중요성을 알고 그래도 잘 해보겠다고 하는 이 제자들의 행렬인 거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과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시간에 있는 그리고리 수사들은 매일마다 그 빵을 먹고 마실 것이고 미국 교회 성도들은 또 여기 밀가루 톨러런스 하는 그 빵을 하지만 그 빵을 먹던 아니면 밀가루가 있는 빵을 이스트가 있는 빵을 먹던 다 한 형제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시루떡을 가지고 성찬을 하던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형제들이구나.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홀리 캐톨릭 아포스톨릭 처치라고
거룩한 공회를 세우셨다는 말이 이 뜻이구나. 비록 우리는 다 부족하고 정말 답답한 분들도 계시고 생각이 틀리지만 저는 한 형제구나. 다양한 속에서 우리가 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Diversity in Unity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지만 이것을 행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 그래서 미국 설교를 들어도 해석은 되는데 감동이 안 오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예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Diversity in Unity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성찬이다. 아이슬란드, 로마, 독일, 히스패닉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려서 했지만 뭔 말인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의 알아들 수 있는 언어는 시청각 교제인 몸과 피다. 내가 영어는 모르고 아이슬란드 말, 로마 말은 몰라도 이 뜻은 안다. 마치 충청북도 괴산 음성에서 받았던 느낌처럼 나는 이 뜻을 안다. 그리고 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떡을 마시는데 저 사람도 나를 보고 나도 그를 보면서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을 눈빛으로 느낀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연합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이 뜻을 대할 때마다 다 부족한 자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형제들 간의 연합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나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몸을 내어주셨어요. 1년에 2번 해가지고는 이 느낌이 안 온다.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나가면서 떡과 피를 받고 받아야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빨간색을 봐야 피를 생각이 나고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떡을 띄워주는 것을 보아야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으깨신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부족한 우리들이 머리가 좀 돌아가게 될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잊지 말라고 시청각 교제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다 같이 하고 있다. 다들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차별이 없는 식탁입니다. 성찬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무슬림들도 남자가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다 주님의 자녀라고 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차별 없는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었어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움직이는 경제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노예든 주인든 차별 없이 똑같은 빵을 먹고 마십니다. 한 떡을 먹고 마신다. 주님께서 떼어주신 그 빵을 나눌 때 이 한 빵에서 먹고 마신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부여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빈부노소가 없어요. 노소,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애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형제자매와 모든 할아버지와 아이들까지 다 한 상에 불러주십니다. 이 성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것은 혁명적인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 문화 전체적 전통을 뒤엎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교회들은 한 상을 제공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차별이 남아있겠죠. 장벽이 남아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인종과 언어와 역사와 또는 여러 가지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체력의 차이로 차별을 둔다면 우리는 성찬의 뜻을 잘 이행하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진이 희미하죠. 어느 여학교의 점심시간 모습입니다. 따르릉 울리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요. 맨 앞에 있는 사진은 여자 얼굴이 보입니까? 너무 빨라서 찍히지도 않아요. 매점으로 막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고린도 1세기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찬을 한다 할 때 교인들이 점심시간처럼 막 달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1등한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가져가요. 늦게 온 사람들은 조금 다리가 다쳐서 늦게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져요. 빨리 먹는 사람은 한 번 더 갖다 먹어요. 천천히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밖에 못 먹어요. 이런 불공평이 여기 안에서 있게 되더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이 아직 성찬 예식이 아니라 애찬과 같이 경명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걸 성찬과 같이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애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밥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배가 고파요.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애찬이 성찬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더라. 첫 번째는 다른 식탁이 달라요. 어차피 한 상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 상을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사는 사람끼리 모여요. 수준의 사람,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따로 모여요. 안 껴줘요. 아니 우리끼리 있는 게 편해. 차라리 저 재수없는 사람들과 모이는 거면 우리게 편해. 따로따로 앉아요. 한 교회인데 밥 먹을 때 보니까 테이블별로 레벨이 틀려져요. 뿐만 아니라 테이블별로 메뉴가 달라요. 집에서도 우리는 낮은 걸 먹는데 교회 와서까지 조금 적은 걸 먹고 저 식탁에는 뭔가 하나 더 있어. 치사하게. 뭐 주인이니까, 사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봐줄 수 있어요. 하지만 성찬의 정신이 그게 아니잖아요. 양도 틀려요. 쥐네들만 많이 먹어요. 우리는 그냥 정해진 대로 먹어요. 세상에선 그렇게 먹어도 돼요. 하지만 교회에서 성찬이든 애찬이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얼마나 민주적이었어요. 우리 다 육각형 1cm, 1cm 그 카스테라 하나씩 다 먹잖아요. 똑같이. 요만큼 잔 먹잖아요. 그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은 우리랑 똑같다. 똑같이 아쉽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유배식이죠. 사회 경제적 신분에 따른 자유배식을 시작함으로써 세상에 있는 불공평을 그대로 들어왔어요. 남자 여자 같이 먹었을까요? 남자들끼리 먹어요. 여자들은 그걸 또 물려서 먹었을지 몰라요. 그냥 세상에서 하던 대로 먹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거 아니거든. 세상에서 너희가 그랬을지 몰라. 밖에 나가면 다시 주인님 제가 뭘 할까요? 오늘 너 이거 해라. 상사와 부와 관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성찬할 때는 너희는 그런 거 없다. 주인과 하인이 한 형제된 교회에서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거예요. 남녀노소가 같은 밥상에서 먹는 거예요. 서서 테이블이 틀리더라도 같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빈부 고하 막론하고 높은 사람 적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똑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룬 형제라고 외치는 거예요. 미국 교회한테 우리가 한국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자랑하는 거는 우리는 매주 한인 교회들은 먹는다. 테이블을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날마다 이렇게 해서
자주 먹는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좀 신기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한 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요.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 그 마을에 있는 3개의 교회가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더 크게 또 모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건물도 있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교회는 서로 이제 좀 보기 좋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우리들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아는 사람 눈에는 그것이 보여요. 이쪽에는 그쪽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저쪽에는 저쪽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저쪽에는 또 다른 교회. 3교회가 합쳤는데 밥 먹을 때 보면 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예배 드린 것이 한 교회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 교회와 이게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섞지 않았는데 밥 먹을 때 보니까 서로 떼어져 앉아 있어요. 그냥 3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찬에 나와서 다 우리는 하나라고 말을 해놓고 나서는 밥 먹을 때 보면 3교회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는 오히려 그런 장벽을 허물어야 될 것인데 이 말씀이 묵상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적용이 되면서 교회가 세상에 보여질 될 터인데 이 모든 그런 장벽을 허물지 못하고 3개로 나눠 있는 모습이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떡을 떼어서 주신 것은 너희가 한 형제다라는 것을 보이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제자들이 그 뜻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치원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늘 맨 앞에 설 필요는 없어. 친구 음식 뺏어 먹지 마라. 너는 학교에 밥 먹으러 오냐? 반 친구들 모두와 친하게 지내야지.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마라. 자, 이 이야기는 고등학교에서 배울까요? 유치원에서 배울까요? 다 유치원이에요. 그것도 킨더가든 거의 첫 2주 안에 다 떼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늘 앞에 설 필요는 없는 거야. 줄은 서. 앞에 섰다고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친구 음식 뺏어 먹지 마라. 좀 생각을 하고 남겨야지. 딱 정해진 분량대로 먹어라. 너는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 차별하지 마. 왕따시키지 마. 모든 친구와 친하게 지내야지.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뭐예요? 오늘 11장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교회에 밥 먹으러 오냐? 고상하고 깊은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은 야 이놈들아 밥 먹으러 오냐? 차라리 굶고 그냥 가라. 이게 지금 뭐냐? 네가 지금 여자 고등학교 학생도 아니고 뭐 점심시간에 막 얼굴 안 보일 정도로 막 빨리 가가지고 밥 먹을 이게 아니지 않느냐. 성찬의 의미는 그게 아니다 라고 유치원 애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 이야기를 다시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역사가 오래됐다.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크다, 잘한다, 사람들 많이 모인다라고 자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반 친구들과 다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선생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밥 먹으러 오냐? 교회에 자랑하러 오냐? 교회 도대체 뭐하러 오는 것이냐? 잔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적용하는 교회가 되어서 다시 기초부터 시작돼야지 않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떠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떠들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는 예배 시간에 떠들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떠드는 얘기도 할 텐데 고린도 교회는 유치원에 속하는 그런 교인들이었다.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먹는 것은 밥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형제된 형제들과 어떻게 차별 없이 또 배려하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1189장이 있고 31,102절이 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가장 수준 낮은 구절은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뭐죠? 성경에서 가장 수준 낮은 유치원 수준의 설교는 뭐냐? 고린도전서 1, 3장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1등 했다고 좋은 게 아니야. 좀 기다려라, 이놈들아. 이놈들이라는 건 유치원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바울이 그 가말리알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수준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야, 좀 기다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우리한테 볼 때도 정말 수준 낮은 얘기부터 할지 몰라요. 그런 것부터 우리가 없애야 되겠죠. 유치원에서 배운 것부터 다시 한번 단도를 해서 이런 수준 낮은 설교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우리가 성숙한 신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도 못하네. 밥 먹을 때까지 좀 손가락 좀 들지 말고 좀 조금 기다려주는 거, 그것도 못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잔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잔소리는 무엇일까요? 유치원에 들었는데도 지금 까먹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부터 고쳐나갑시다. 교회 유치원, 한 형제끼리 싸우지 말아라. 옆에 있는 친구 형편도 살펴가면서 천천히 먹어라. 교회 안의 문제는 스스로 고쳐야 되는 게 당연하지. 누가 봐도 속지 않을 가짜뉴스엔 속지 마라.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지 말고 세상의 본이 되어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우리 유치원은 아주 개강한 지 첫째 주밖에 안 된, 아직 학생이 되지 못한 그런 난장판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경험 많은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제자답게 줄을 잘 서는,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잘 움직이는 그런 학생,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자정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철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찬에서 같은 몸을 먹는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 같은 떡을 먹는 우리 밖에서도 평등과 배려 파괴하여 이웃에게 성찬의 정신을 보여주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몸을 버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살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을 압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날마다 성찬을 대하면서 그 뜻을 기억하고 있는데 머리는 이해해도 몸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고는 싶지만 우리 관습과 인습이 있고 또 눈이 밝아지지 못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고등학생, 대학생이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염치 없지만 다시 한번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유치원에서 배웠던 그 예의 범절, 순서들, 그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 본이 되게 하시고 스스로 고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힘으로서는 처음부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가장 위대한 선생님, 말썽많은 문제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 이 우리 죄인들도 고쳐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잘 듣는 학생 되어서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로 바꿔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찬을 접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그 뜻을 생각하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한 몸을 먹고 마시는
형제다 라고 외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